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게 조금 더 긴데 오늘 제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결국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형식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니까요. 베들레헴에 오는데 거기에서 이 7 아들을 이제 다 데리고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보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될지를 이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첫째 장자 엘리압을 딱 보고서 사무엘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내려가면 결국 이제 8번째 아들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다윗을 보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제 보이는 것에 민감하도록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보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민감하다고 해서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말을 잘한다거나 또는 외모가 좋다거나 이런 것이 빨리 이제 캐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가 또 외모를 보고 저 능력을 보고 또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게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왔던 하나님의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엘리압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그 엘리압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대화가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압은 마음이 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제 양치기로서 지금 이제 양을 보고 있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게 합니다. 이제 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흡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다윗의 중심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이러한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지만 사무엘상의 그 1장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마음 중심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 앞으로 좀 더 넘어가면 이방인이지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룻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룻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던 거죠. 이때도 룻의 믿음과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헌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잘 보시다가 굉장히 그 가난한 과부가요. 그때 당시 뭐 두 렙돈이니까 그냥 뭐 100원짜리 2개 정도 될라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00원짜리 뭐 동전 2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렙돈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과부고 가장 적게 넣은 건 사실입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헌금한 거거든요. 자기가 가진 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전부를 갖다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또 한 번 예를 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좀 비난받는 대상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일제 시대에 뭔가 그 공무원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뭐 세무 공무원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세무 공무원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여행을 가셨거든요. 글로. 왜 여리고를 가셨냐면 그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삭개오가 굉장히 외면적으로 볼 때는 탐욕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어요. 세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아주 악독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그가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했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을 아시고 그것에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중심을 또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다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하나의 예를 들면 죄 많은 여인이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잔치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귀한 향유를 옥합을 부었거든요. 이걸 보고 주님께서 굉장히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하져 있다고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받으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우리에게 은혜란 그런 건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은혜가 아닌 거죠. 다 자기 잘난 맛대로 만약에 모든 결과가 된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기 때문일까요?
가인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게 사실 회개하는 장면이긴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도록 그 죄를 드러냈을 때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쓴 시가 51편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중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제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주님은 이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찾으신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보아주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아주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또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생각할 때는 좀 경각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경각심만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설수록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니까, 그걸 받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딱 단순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심이 뭘 가리킬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매님도 기도하실 때 마음의 중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다하는 거죠.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훈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을 대해서 하여간 마음을 이렇게 다하고 마음 중심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해서. 반대편은 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고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을 대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또 마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줬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내가 한 만큼 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마음을 진실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약간 형식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또 그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요. 쟤한테는 그렇게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할 이유가,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요, 사실 우리가 계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대하면 우리 마음이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주는 만큼만 내가 주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많이 주질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뭐 어때서 하면서 그냥 풀풀 털면 되는데, 근데 그런 방식은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걸 무마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복음을 적용을 못하게 돼요. 그런 계산적인 행동에서는 항상 형식적으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인간적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냥 대할 수는 있어요. 계산적으로. 그게 피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이 세속적인 어떤 뭐 책들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대인관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이요, 만약에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요. 네가 한 만큼 나도 한다. 이게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원수가 내게 한 만큼 나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어떤 방식이냐면, 그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심지어 손해를 끼치고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성실껏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걸 저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제 가만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뭐 준비된 사람,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가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인격적으로 훈련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저 안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판단할 때도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반응을 줄 것 같지 않으면 저도 별로 안 줘요. 그런 계산적인 게 은연중에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데, 뭘 해봤을 때 딱 저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면, 물론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밑에 있는
여기 유통하시는 분이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하루만 제가 여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담배를 다 싹 치잖아요. 하루 나가서 다 치면 그 다음 날도 담배 꽁초가 뭐 엄청 많이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어요.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 없이 무조건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닫혀지고 별로 이렇게 막 그 담배 늘 냄새 풍기고 막 제가 계단 청소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단 청소하랴,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 다 줍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줍고, 또 옆에 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막 먹고 그냥 다 버려요. 또 그 사람들이 그 껍데기를 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가 더 늘었어요, 일이. 그렇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은 위축되고 좀 더 다치고 이런 것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결단 내렸지만 이건 아니다. 내가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훈련이구나. 내가 이걸 버린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내가 기쁘게 그들에게 대해서 계속 몇 번이고 주님을 전할 정도로 내가 기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내가 뭘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네 할 일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그걸 그냥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금은 그래서 감사하게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변화된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겁니다.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 사람을 보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렵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게 되고, 지난번에 또 제가 짐이 있어서 짐을 날라다 준 적도 있어요. 그 후에 짐이 있길래 그냥 짐을 날라다 주고, 뭐 청소야 뭐 늘 하는 거지만 제가 그게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예전 같으면 판단하고, 그래서 뭐 담배 냄새만 맡아도만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매일 오니까 여기를 담배 냄새 뭐 매일 그냥 맡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에 더 진짜 내 마음을 열고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진짜 섬길 수 있느냐, 아직도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뭐 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작은 변화 중에 하나만 그게 뭐 그냥 제가 느끼는 그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마스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이제 조금 배워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이 사역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 좀 더 많았다면, 그런 게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냥 낮은 자세로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들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요즘에 그걸 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람에 대한 그 자세도 이제서야 좀 뭐 이렇게 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뭐 계속 판단했겠죠. 그리고 마음을 닫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작은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심을 다하는, 또 마음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얘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볼 때는 뭐 죄인이죠.
아주 그냥 성가시죠. 때로는 귀찮고 안 맞죠, 우리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열고 그가 마음을 조금만 여유를 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쁘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일이에요. 일. 주님께서 골로새 3장 23절인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청소하라고 막 시킬 때 제가 사실 건성으로 많이 했거든요. 건성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왜냐면 막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청소할 때가 기쁘지가 않아가지고 건성을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사실 지금도 아직 그런 면에서 탁월하지 않은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아내한테 그렇게 내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뭐 아내의 수준이 좀 저보다 높긴 하죠, 청소할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너무 제 위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은 무조건 물론 한계는 있어요. 아무리 무슨 완벽한 걸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상태로 어떤 성숙을 추구하다 보면은 너무 또 막 강박관념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사람이 어려워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하튼 마음을 다하는 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네, 이 원리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 자매님들을 제가 좀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청소에 관해서. 네, 우리 최주희 자매님과 또 우리 홍진경 자매님, 네, 우리 아내,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제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무 제가 제중심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을 다하고, 왜 사람에 대해서 중심을 다하고, 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냐면, 하나님이 지극히 냉담한 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교만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삶의 방식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뭐 일을 할 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막 마음을, 진액을 다 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을 그냥 진실하게 드리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진실하게 기쁘게 일을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한 가지 딱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가 최고의 계명이 뭔지 압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최고의 계명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1분간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제